옆에 사람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이 특별하게 이번 이 집회에 갖고 있는 이 주제가 참으로 흥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주시는 능력에 대해서 나흘 동안에 쭉 보는 그런 주제이죠. 오늘 밤에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삶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으로 시작해서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다 펴였으면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우리가 26절까지 말씀, 오늘 밤부터 집회하는 동안에 말씀을 여러 군데를 많이 볼 예정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6절까지 또 늘 모든 말씀은 온 성도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소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 바울과 바울 팀은 보통 선교할 때마다 10명이 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5명 안팎의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은 혼자서 전도하는 것처럼 볼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혼자서 전도할 때는 극히 드물고 많은 경우는 15명 안팎의 팀을 움직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 방향을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신 것은 반대편으로 가라고 말씀했어요. 동쪽으로 가기로 계획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서쪽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서쪽은 유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유럽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유럽으로 들어간 그 가장 큰 첫 번째 도시, 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 도시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이 팀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이제 이 말씀을 듣게 됐죠. 그런데 이제 이 바울과 바울 팀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한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나이가 20살이 안 된 여자아이가 계속해서 이 바울 팀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 팀을 괴롭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 팀이 전도할 때 와서 뭐 소리 지르거나 그리고 또 그 앞에서 또 이렇게 말했죠. 나는 당신들이 누군지 압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 차례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나중에는 좀 괴로워서 가만히 보니까 여자는 귀신 들린 여자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귀신이 이 여자를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여자를 붙들고 있는 귀신에게 명령했죠.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귀신이 즉각적으로 이제 그 명령에 듣고 그 여자에서 나와서 떠났죠. 그 여자가 정상적 여자가 됐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이제 남의 집에 종살이 하는 사람인데 귀신 들었을 때부터 특별한 능력이 막 나왔어요. 바로 점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이 여자에게 들어간 귀신은 점하는 귀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신통한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과거를 볼 줄 알고 그러면서 아주 용하게 나의 과거를 다 알아맞추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이제 신경이 생각하죠. 귀신들은 과거의 일을 알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지만은 나만 알고 있는 나의 과거를 이제 말하니까 이제는 그것 듣는 순간부터 야, 이 정도로 나의 과거까지도 안다면 내 미래도 알겠구나, 내 앞날도 알겠구나 하고서는 다 마음을 열고 이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아주 유명한 여자가 됐어요. 많은 사람이 이제 점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남의 집의 종이었잖아요. 그 덕분에 이 여자의 이 주인들이 돈벌이 된 것이에요. 이 여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점 보면서 돈을 내니까 돈벌이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갑자기 아무런 이 점을 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과거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여자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런가라고 알아봤더니 바로 이 바울 팀에 의해서 그 여자 안에 있는 이들이 볼 때는 뭐 신기한 능력이 사라진 것이죠. 점하는 귀신이 떠나니까 점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주인들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돈벌이가 끊어졌거든요. 그래서는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팀들이 바로 예수가 왕이다, 온 땅의 왕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그 예수님만 믿으라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이 이 바울팀을 당시에 로마 군대에다가 고소했습니다. 당시에 로마에 갖고 있는 법은 뭐냐면은 황제 숭배했었습니다. 황제보다 더 높은 자는 없다. 심지어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이 그리스의 신들조차도 황제보다 높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고의 신인 이 제우스 신까지도 황제 밑에 있었습니다. 그만큼이나 황제 숭배 사상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만일에 로마 황제보다 더 높다는 것을 전하면은 즉각적으로 붙잡히고 아주 심하게 곤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들은 이 점을 이용한 것이에요. 고소할 때는 어떻게 고소했냐면은 이들은 지금 우리 황제보다 다른 일을 섬기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즉각적으로 붙잡힌 거예요. 그런데 이 팀이 이제 거의 20명 가까이 되니까 이 팀을 쭉 보고서 주동자 2명을 잡았죠. 바울과 실라가 바로 이 팀의 리더입니다. 당연히 바울이 리더이고 또 실라는 전체 팀을 이끌어간 팀장이었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붙잡힌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들이 붙잡힌 다음에 많이 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 말하기를 40에 하나 감암매를 3번 맞았다. 태장이라 그러죠. 여러분 태장 아시지 않습니까? 엉덩이를 벗기고 이제 널찍한 나무에 물을 묻혀가지고 엉덩이를 심하게 때리기 시작하면은 살이 문드러지기 시작합니다. 피범벅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아주 많이 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2사람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이 감옥이 지상 위에 있지 않고 땅속을 파서 땅속에다 감옥을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지하 1층, 또 지하 2층, 또 지하 3층, 지하 4층까지 이 땅속으로 굴을 파고 거기를 감옥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거기다 가둬놓은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도 바로 지하에 있는 감옥에 갇힌 것이죠. 그리고 관세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깊은 옥에 가두었다. 이 말이 바로 땅속에 있는 옥. 아마도 지하 1층보다는 더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니까 25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 먼저 쭉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찬송에 대해서, 이 찬송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가장 놀라운 길 중에 하나가 이 찬송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아까도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찬송 부르는 거.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송 불렀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근데 말씀 보니까 언제 찬송 불렀냐 하는 것이 한밤중 이렇게 말했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 불렀다. 이때 말하는 한밤중이란 하루 중에서 제일 깜깜할 때를 말합니다. 그냥 어두워질 때가 아니고 또 동틀 때가 아니라 이 어두워서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두울 때, 아주 깜깜할 때, 칠흑같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이때가 바로 한밤중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언제 찬송했냐라고 말할 때 한밤중에 찬송했습니다. 찬송은 언제 부르는가 할 때 찬송은 한밤중에도 부르는 것입니다. 찬송은 낮에도 부르죠, 물론. 그렇지만 한밤중에도 부른다. 이 한밤중은 시간적으로도 가장 어두울 때이기도 되지만 또 다른 면으로 말하면 영혼의 한밤중, 그러니까 인생의 삶을 살다가 보니까 깜깜할 때가 있잖아요. 이 밤중 같은 그런 나의 영혼, 다시 말하면 도대체 앞이 안 보이는 것, 우리가 보통 캄캄하다, 절벽 앞에 서 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아무리 돌아봐도 이제 이 상황을 해결할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위를 봐도 어디를 봐도 도대체 이 상황을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 이게 바로 한밤중인 것입니다. 절망의 시간이죠. 고통의 시간인 것입니다. 낙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상황이 아주 심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더 이상 이제 삶을 살 마음이 없는 거죠. 그냥 죽고 싶다 하는 마음이 갖게 되고 또 죽으려고까지 또 시도하는 사람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한밤중인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에 보니까 언제 찬송하는가 할 때에 기쁠 때, 좋을 때, 잘 나갈 때, 소망이 충만할 때, 은혜가 많을 때, 이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때도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의 삶에 큰 역사를 베푸시고 나에게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럴 때도 물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송은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찬송은 가장 깜깜할 때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했냐면은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낮에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낮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때에,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침체에 빠질 때, 그때가 바로 찬송할 때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너무 어렵고 힘들 때에 찬양합시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찬송할 기분 나는지 아냐?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교회 갑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교회 갈 기분 나냐? 이 사람들이 아주 자기 기분에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마음이 낙심해 있고 힘들 때에는 오히려 찬송도 부르고 싶지 않고 또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또 교회도 가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흔히 많이 말하기를 다 귀찮다. 밥 먹는 것도 귀찮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일하는 것도 귀찮고 그냥 뭐 죽고 싶다. 다 싫다.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가장 그렇게 어려운 한밤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거기는 또 다른 많은 감목도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또 제수들이 다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수들이 너무나 이상한 소리를 들리는 것이에요. 그 깜깜한 밤에 그것도 지하의 감옥 속에서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시간적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노래잖아요. 또 장소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거기는 오히려 고통만 있는 것이고 욕만 있는 것이고 한숨만 쉬는 것이고 원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고 뭐 이런 것으로 꽉 차 있는 곳. 정말로 거기는 모든 것 다가 음침하고 우울하고 좌절에 빠질 만한 그런 장소인데 거기서 노래소리가 나왔다. 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흥미가 있는 게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에 그 감옥에서 무슨 찬송을 했을까? 도대체 어떤 찬송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모르죠. 무슨 찬송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게 있어요. 일단은 바울과 실라가 그 캄캄한 밤중에 매도 실컷 맞아가지고 내일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 이 가장 절망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도대체 무슨 찬송했을까? 제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한 것은 단조가 아니고 장조였다. 이건 제가 압니다. 단조는 뭡니까? 단조는 내가 얼마나 서러운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런 이 애절한 것을 노래하는 게 단조잖아요. 그 노래 자체 곡조가 단조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장조는 뭡니까? 장조는 기쁠 때, 즐거울 때, 모든 게 다 소망이 충만할 때, 뭔가 내 마음속에서 그냥 저절로 노래가 막 나오셔 갈 때, 이때가 바로 장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날 밤에 부른 찬송은 분명히 장조였을 것이다 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저하고 내기해도 괜찮아요. 그날 천국 가서 우리가 바울과 실라를 만나서 우리 모두가 이 진격교회에 계신 분들 다 몽땅해서 2018년 6월 17일 날 말씀드린 모든 사람 다 모여라 그래갖고 바울과 실라를 앞에 나오세요 그러고 그날 밤에 부른 찬송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 당장 장조입니까? 단조입니까? 사실 물어볼 것도 없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바울이 많은 말씀을 성령께서 주셔서 이제 성령 책을 썼잖아요. 바울이 쓴 책이 모두 13권입니다. 제일 많이 썼죠. 모세도 5권을 썼는데 또 사도 요한도 여러 권 썼지만 13권의 성경책을 물론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지만은 성령 충만한 바울을 사용하면서 주께서 많은 책을 성경책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의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빌립보서는 책 제목이 기쁨의 책입니다. 빌립보서 짧은 책에 4장밖에 안 되지만 이 전체 책 제목을 기쁨의 책 이렇게 별명도 붙입니다. 왜냐하면 그 책 안에는 끊임없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1장에서 4장까지 다른 어떤 책보다도 기뻐하라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의 책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 책을 써서 보낸 곳이 바로 이 빌립보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라고 붙인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빌립보의 성도들이 예수 믿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갇혀있죠. 낙심해 있고 우울해 있고 좌절에 빠져 있는 소망이 끊어져 있는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또는 하는 일이 다 안 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빌립보 형제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맞습니까? 아닌가요? 놀랍게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네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썼지만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썼습니다. 평생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가 마지막 생에는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유럽에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바로 감옥 바깥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일반적으로는 오히려 빌립보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편지 보내면서 바울 사도님 기뻐하십시오. 비록 감옥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세요. 용기 내세요. 힘내세요. 소망 가지세요. 이렇게 말하면 딱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이고 내용 전체가 기뻐하세요라고 말한 것이에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울의 신앙인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 안에 있다 할지라도 말하기를 내 몸은 감옥에서도 그러나 나의 영혼은 항상 자유하다.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신앙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언제나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부터 보면 뭐라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는 바로 너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사실은 반대가 있어요. 항상 불평하세요. 쉬지 말고 염려하세요. 범사에 낙심하세요. 이것은 바로 너희를 향한 마귀의 뜻이니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 항상이란 뜻은 뭡니까? 항상이잖아요. 언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내가 잘 나갈 때나 아니면 이 길이 막혀 있을 때나 내 주변의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이란 말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바로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신앙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실컷 매를 맞고 엉덩이가 문드러져서 아무도 앉지도 못할 만큼에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깜깜 밤중에 감옥 안에 있고 바른 착고에 처해져 있고 감옥 문은 굳게 닫혀 있는데 바깥에 로마 병사가 있는데 내일 죽을지 살지 전혀 알지 못한 이런 상황까지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슬픈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 전파하다가 시큰 매를 맞아서 난 언제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기쁨의 찬양 불렀을 것이에요. 장조를 했을 것이에요. 장조이면서 장조의 특징은 뭔지 아시죠? 템포가 빠르다 하는 것이에요. 박자가 빠르다. 이 단조는 템포가 느린 것이에요. 느린 노래고 슬픈 노래가 단조지만은 장조는 템포도 빠르고 또 기쁨 노래고 승리의 노래고 그리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장조인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으로 본다면은 아무리 지금 그는 모든 상황을 볼 때는 깜깜하지만 절망적이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언제나 소망이 충만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은 바로 그런 것이겠죠. 제가 짐작하기에는 아마도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 찬양, 할렐루야 전능하신 이가 다스리시네,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바로 이것이죠. 바울의 찬양은 분명히 전능하신 이가 다스리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마 이것을 불렀을 게 분명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바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이 25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 누가입니다. 그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그 감옥에 여러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한 것이.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이 말씀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은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요. 제수들이 듣더라 한 다음에 가로 열고 나도 들었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충성되고 신실한 그의 종들이 복음 전파하다가 붙잡히고 실컷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가장 깜깜할 때에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소리 하나님도 들으셨습니다. 이 제수들만 들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찬송을 부를 때에 장조로 부르고 또 템포가 빠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점점 더 이 소리 높아지고 또 점점 템포는 빨라지고 내 고통과 내 슬픔은 다 사라지고 절망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부르면서 바울과 실라가 실수했어요.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다가 할렐루야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에 이 장조로 부르니까 우리 주께서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음악 감상하셨죠. 찬송 들으시면서 이 자연적으로 발로 박자 맞추는 것이에요. 템포 빨라져 더 박자 맞추다가 이 바울과 실라가 할렐루야 하니까 우리 주께서도 너무나 흥분하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발을 꽝 굴렀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에 갑자기 뭐랬습니까? 큰 지진이 났다. 이게 제가 상상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발을 너무 세게 구르니까 큰 지진이 났다. 이건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놀랍게도 여기 이에 갑자기란 말은 뭔지 아십니까? 우연히란 말이 아닌 것이에요. 이전 번역은 이에 호련히라고 말했죠. 이 갑자기라고 말한 이 단어는 어쩌다가 보니까 시간 딱 맞아서 그 순간이 마침 또 지진 났다 이게 아닌 것이에요. 이 말씀 뭘 말하냐면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주께서 이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감옥에 신방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이면은 이 중요한 시편 22편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너무 짧고 또 쉽고 강력해서 아마도 오늘 밤에 여러분 몽땅 다 이 말씀을 다 외우실 거예요. 시편 22편 3절 말씀 다 폈으면 이 한 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찬송 중에 계신다. 그의 백성들이 찬양 부를 때에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찬송 부를 때 계신다. 이 말씀은 사실은 좀 더 이 내용이 더 풍부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그 백성들이 찬송 부르면 그냥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으시고 일어나셔서 그 백성들이 그 성도가 찬송 부르는 그 장소에 신방 오신다 이것입니다. 신방 오셔서 그냥 오신다는 정도가 아니라 오셔서 그 전체를 접수하시고 왕으로 거기에 자정하신 것입니다. 그 장소 전체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계신 것입니다. 그 장소 오셔서 다시 하늘의 보좌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이 성도가 찬송 부를 때에 글로 내려오셔서 거기에 바로 오셔서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체를 다 왕으로 다스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의 지역이다. 내가 다스리는 나의 구역이다. 이건 바로 나의 왕국이다. 여기 바로 나의 나라다. 여러분 찬송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찬송 중에 임하신 것입니다. 찬송 중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한 것처럼 이 찬양은 구름다리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가 찬양 부를 때에 나에게 오시는 다리 역할을 한다. 할렐루야. 참 놀랐죠. 여러분 찬송은 그냥 기쁠 때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아 부르는 거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노래 부르는 노래방과 찬송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냥 노래방은 내가 그냥 노래 부르는 것이에요.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찬송은 달라요. 찬송은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인 것이며 하나님 들으시고 나서 찬송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 찬송을 듣는 것이 아니라 찬송 중에 임하신 것입니다. 찬송 부르는 곳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찬송 중에 계시는 이렇게 말할 때 이전 번역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 부를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일어서셔서 그 찬송을 마치 다리같이 해서 나에게 오셔서 내가 있는 이 환경 가운데 내가 있는 이 처소 가운데 오셔서 이 전체를 다 하나님께서 장악하셔서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다스리는 장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신방 오셔도 참으로 우리가 기대가 되고 또 준비하고 은혜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곳에 신방 오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곳에 오셔서 거기 왕으로 자정하신다. 그리고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5장 말씀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은 특별한 연못이에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연못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늘 복잡거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몽땅 다 불치병 걸린 사람들이었어요. 의사가 더 이상 고칠 수 없다. 어떤 약으로도 해결 안 된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의사도 안 되고 약도 안 되니까 하나님밖에 못 고친다. 이런 사람들만 주로 연못가로 다 몰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연못만 바라보는 거예요. 연못이 움직이기만 바라는 곳이에요. 연못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어떤 병 걸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연못으로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전설 때문에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물이 움직입니까? 천사가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연못에 가끔 천사가 오면은 물이 막 움직이는데 그때 어떤 병 걸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연못으로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이거 때문에 다 바라보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천사가 와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오시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상 거기에 주께서 오셨지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셨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안 바라봤어요. 예수님 안 바라보고 이 중요한 성은 아니겠어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연못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천사가 오기만을. 그런데 지금 여기 예수님이 거기 오신 것이에요. 이 천사를 지으신 하나님이 오신 것이에요. 바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 예수께서 오셨는데 모두가 다 그 순간은 예수님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주께서 오셨는데 아무도 지금 안 바라봤죠. 너무 지금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니까 아셨죠?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8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만약 20살 때에 병 걸렸다면 58세. 그리고 40살에 병 걸렸다면 78세. 이제는 누워 사는 게 그냥 자기 일상생활이죠. 오죽하면은 주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하니까 나를 갖다가 이 물이 움직일 때에 물 속으로 데려갈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식구들이 데려왔겠죠. 그리고 기다렸겠어요. 언제 저 물이 움직이면 빨리 아마 그 식구가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빠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있다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8년쯤 되면은 야, 아침 일찍 데려놓고 빨리 가야 되지 않겠어. 이젠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이 사람 걱정이 많이 됐어요. 오긴 왔는데 저 물이 움직이면은 혼자 못 가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낫고는 싶은데 저 물이 움직이면 들어가고 싶은데 하도 오랫동안 아프니까 데려놓고 가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를 데리고 저 연못으로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죠. 근데 우리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 순간에 이 38년 동안이나 못 일어나던 사람이 몸에 막 힘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38년간 자기처럼 살고 있던 이 병상 침대를 들고 걸어가 버린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임재할 때에 주께서 신방 오실 때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날 밤에 왜 큰 지진이 일어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 속에 가장 어두울 때 있었던 이 바울과 실라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이 침체에 빠져가지고 푹 가라앉은 것이 아니라 난 왜 이렇게 슬플까? 난 복음 전폐했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시는데
오히려 붙잡히게 하고 아주 이 감당 못할 만큼 시큰 매를 맞게 하시고 이 감옥 속 깊은 데 갇히게 하시고 잘못하면 믿음 잃을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시험 들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참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시험 들었습니다 하는 거, 그 말 쓰는 거, 섭섭합니다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보통 이 섭기란 말을 잘 섭섭귀신 이렇게 하는. 저는 여러분 오늘 밤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국어사전 안에서는 섭섭하다,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이 단어를 다 지워버리기 바랍니다. 이제 없길 바랍니다. 이 나폴레옹이 말한 것처럼 뭐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말한 것처럼 이제 여러분 앞으로 내 사전에는 시험 들었다, 섭섭하다, 상처받았다 없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런 말 쓰지 마세요.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섭섭하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교회도 나오고 싶지 않고 저 성도 만나고 싶지 않고 아주 깊이 아픔 가운데 잠겨가지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해봤자 안 돼. 너무 힘들어. 사람도 만나기 싫어. 교회 가고 싶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 않고 쭉 가라앉아가지고 밥맛도 안 나고. 여러분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실컷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혀버리고 그것도 바른 착고에 채이고 가문은 닫혀있고 그리고 깜깜해졌어요. 아주 캄캄한 것이죠. 도대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에요. 정말로 그럴 때에 상처받을 만하고 시험 들 만하고 또 섭섭할 만한 것이에요. 쭉 가라앉을 수 있죠. 그냥 아픔의 고통만 가 있는 것이에요. 두려움 속에 빠질 수 있죠. 그렇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그때의 결정하기 뭔지 아십니까? 찬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럴 때야말로 찬송할 때인 것입니다. 언제 찬송한다고요? 한밤중에 찬송하는 것이에요. 낮에만 아니라 잘 될 때만 아니라 모든 게 잘 나갈 때만 아니라 한밤중에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밤중에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상황 가운데 오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찬송하기 시작하면은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 아니시고 내가 찬송 부르면 비록 거기가 지하 감옥이라 할지라도 깜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 신방 오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임재하시면 바로 거기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 부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사가 와도 병 걸린 사람이 낫는데 천사를 지으신 전능자 하나님이 오시면은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떤 병이라도 치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세요. 몸이 너무 힘들 때, 아플 때, 마음이 너무 힘들 때, 괴로울 때, 또 때로는 절망에 들어갈 만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깜깜할 때, 이때에 뭐 한다고요? 찬송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에요. 시편 34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3절까지 참 제가 이것도 좋아합니다. 22편 3절도 좋아하지만은 34편 1절에서 3절도 너무 좋아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굉장해요.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뭐라고요? 항상 송축하며. 항상, 언제나, 늘 아니겠어요? 항상 송축한다. 하나님을 때때로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아니라, 기분 좋을 때가 아니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마음으로만 아니라 내가 입을 열어서 소리 내면서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앞에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이 314 앞에는 누가 지은 줄을 말하고 있어요. 누구라 그랬습니까? 다윗이 언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다윗이 사울 왕 때문에 쫓겨나있잖아요. 늘 광야에 살았죠. 거기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거기 광야 살다가 힘들어서 한 번은 조금 더 광야 밑으로 내려가면은 바로 해안가 전체가 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좋은 동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망명 갔어요. 망명 신청했죠. 내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나입니다. 그래서 당신 내 나라에 와서 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망명객들을 받아주지 않아요. 아비멜렉 왕이 이 다윗을 자기의 성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해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집 안에서 사니까 이제 사울이 올 수 없잖아요. 이 블레셋 땅이니까. 그런데 신하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몽땅 왕 앞에 왔어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아니 왕이시여, 어쩌자고 다윗을 우리 성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까? 집을 장만해 줬습니까? 왕이 말하기를, 아니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지 않냐? 나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말하고 여기서 좀 피난하겠다고 말해서 내가 불쌍해서 그를 우리 성 안에서 살도록 집까지 마련해 줬다. 이랬더니 신하들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위 많이 말하는 이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이런 것이죠. 지금 거짓말입니다. 지금 사울과 다윗이 서로 짰습니다. 쫓아가는 척하고 쫓기는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 중에 용사 중에 용사인 골리앗을 죽인 자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는 그 용사 아닙니까? 우리 골리앗까지 죽인 용사 아닙니까? 지금 쫓겨난 척하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 성 안에서 있다가 기회를 엿보아서 우리 나라 전체를 통째로 삼키려는 계획입니다. 아, 왕이 이 말을 딱 들으니까 그럴듯하거든요. 순간적으로 아차, 큰일 났구나, 실수했구나, 이러다가는 나라 전체가 빼앗기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날랜 무사들, 최고 고수들 불러들였어요. 수백 명을 불렀죠. 당장 너는 날아가서 다윗을 포박하라. 만일에 저항하거든 그 자리에서 죽여도 괜찮다. 그러니까 최고의 날쌘 무사들이 왕의 명령받고 달려가는 거예요. 고수들이 말입니다. 다윗이 있는 곳으로 지금 죽이러 가는 것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누가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죠. 이제 다윗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얼마나 빨리 갔는지 이 고수들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도착했어요. 그리고 다윗 보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왕이 고수들을 지금 보내서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지금 군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당황했어요. 너무 다급해가지고 뭐 가방에 옷 챙길 것도 없어요. 그냥 나와야 되죠. 그냥 방에서 나와서 지금 마당으로 딱 갔는데 그냥 대문을 팍 박차고 군대가 들어온 것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을 둘러싸 버렸죠. 절대절명이 들어왔어요. 이제 죽을 때가 왔죠. 근데 그 순간에 다윗이 갑자기 기질을 발휘했어요. 어떻게? 미친 척한 것입니다. 미친 척했다 하면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미친 척인 게 있습니까? 일단은 눈동자가 흰자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눈 자체가 검은 게 사라지고 흰자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보니까 다윗이 침을 흘리는데 침을 질질 흘려서 옷 다 내려왔더랬습니다. 도대체 침을 얼마큼 흘려 옷까지 내려올까? 그래서 침을 막 흘리기 시작하고 침을 흘리면서 뭐 이 혀가 막 나오고 입술이 삐뚤어지고 눈동자는 흰자이 되기 시작하고 갑자기 사람이 팔이 꼬이고 다리 꼬이다가 쓰러졌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앞에 자기를 죽이려는 모든 병사 보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것이 막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사울을 막 욕했겠죠. 뭐 너 이놈 사울 그러면서. 그러다 갑자기 그러다 말고 또 막 무서워하더니 쭈그리더니 땅 머리 갖다가 파묻더니 살려주세요 막 그러고 뒹굴다가 침 흘리고. 그게 미친 건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왔던 사람들이 딱 보니까 생각하기를, 야,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다니다가 드디어 미쳤구나. 아시죠? 미친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쫓아냈어요. 이 미친 자, 우리가 이 성에 이런 살데없어 여기까지 와서 하냐? 그래서 미쳤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을 성 바깥으로 쫓아내 버렸어요. 문 닫아 버렸죠. 못 들어오게. 그 순간 성 바깥으로 쫓겨나고 성문이 닫힌 순간 어떻게 했어요? 냅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도 안 보고 막 뛰어갔죠. 온 힘을 다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젖 먹던 힘까지 다 포함해서 엄청 빠른 속도로 그냥 도망갔어요. 그리고는 이만쯤 갔으면은 더 이상 이제 오지 못하겠다 할 때쯤 되니까 거기에 큰 나무가 있었어요. 나무 밑에 퍽 앉으니까 힘이 다 빠져갖고선 퍽 주저앉아가지고 갑자기 바위 속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목숨을 꼭 부지해야 되겠냐? 이런 식으로 미친 척 하면서까지라도 굳이 살아야 되겠냐? 자기 신세가 너무 불쌍하고 너무나 잘 안 됐고 비참하고, 그럼 꼭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겠어요? 누가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냐? 내가 누구 때문에 고생하냐? 그러면 바로 떠오르는 것은 사울이죠. 막 사울을 원망하고 자기 신세가 너무 한탄스럽고, 그 다음에 어디 가겠어요? 자기 신세가 너무 불쌍하고 비참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사냐 하던 거 사울이 되기 시작하고, 거기 끝나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겠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왕 된다 그랬습니까? 어찌하고 저에게 왕으로 삼으려고 사무엘 통해서 기름 부으시더니 이 사울 왕이 나를 갖다가 위협감 느끼고 목숨을 가져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왕 되겠다고 말한 적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그냥 목동을 있을 때가 좋았을 텐데, 양칠 때가 좋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하나님은 원망하고 사울 왕을 막 욕하고 자기를 갖다가 불쌍히 여기고 저주하면서 그냥 갑자기 사람이 파김치 돼가지고 쭉 가라앉아가지고 힘 다 빠져가지고 이제 나는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힘 다 빠져갖고. 그럴 만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뭐라 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뭐 했어요? 이 찬양 부른 것이에요. 이 찬양은 그때 부른 것이에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합니다. 내 영혼,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영어로 보면 더 뛰어난데 영어로는 I will 그랬어요. I will praise. I will always praise.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할 때 내가 선택합니다. 이 순간에 나는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고 원망하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면서 쭉 가라앉아서 그냥 죽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말로 내가 추스리고 힘을 내갖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난 선택합니다. 결심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기분 따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은 기분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 찬송 부를 때 지금 기분 나는지 아냐? 여러분, 그냥 노래방 가서는 기분으로 노래 부르죠.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기분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시계죠. 기분 좋으면 시계인데 기분이 아주 안 좋으면 바나로 보여요. 맞습니까? 기분 좋을 때는 시계고 내가 기분이 아주 안 좋으면 빤한가 한다.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기분이 좋아도 시계고 기분이 안 좋아도 시계고 기뻐도 시계고 슬퍼도 시계고 이 시계는 늘 시계인 거예요. 변치 않는 것이죠. 내 기분 따라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내 기분은 바뀔지 몰라도 그러나 이 시계는 안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시계가 변치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정말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십니다. 그건 전능하시죠. 언제나 전능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나는 시계라고 말할 기분이 안 나 이렇게 말한 적 있어요? 난 기분 안 나도 이건 뭐예요? 물으면은 나 좀 기분 안 나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물으면 난 기분 안 나도 내가 결정한 시계지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 물으세요? 시계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찬송은 바로 이거라니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여러분 찬송은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한밤중에 바로 이 다윗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때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신방 오신다니까요.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찬송이 왜 힘이 있는가? 왜 찬송이 중요한가? 왜 이게 노래와 다른가? 찬송은 기분으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이건 시계입니다 말한 것처럼 난 지금 내 찬송의 모든 내용이 뭐겠어요? 찬송 안에 나오는 가사가 뭐겠어요? 찬송 가사는 하나님 원망하는 가사입니까? 아니면 나를 벌써 여기는 가사입니까? 찬송 가사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병을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부르는 게 찬송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게 부르는 게 찬송인 것입니다. 저는 평생 이 유행가를 한 번도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정말로 제 속에 유행가라는 것 아는 게 없어요. 저는 만 6세 때 예수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뭐 너무나 감사하게도 주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방황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13살, 14살 중1 때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찬송, 이 유행가는 하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옛날 택시 있잖아요. 이 코로나 택시가 옛날 그 택시 안에서 가는데 그 스피커에서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절대 잊지 못한 노래였어요. 그러면 이런 노래였어요. 그님은 어디 갔을까? 그 노래 부르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바로 그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네. 가긴 어디 가냐? 또 그 다음에 탔더니 나를 버리고 떠나간 사랑 이렇게 노래더라고요. 무슨 말씀? 나의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네. 나중에 제가 이제 이 대학생들을 양육할 때 제가 양육한 제자 한 명이 약혼하는데 저 약혼식 주례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거기 특성이 있더라고요. 약혼식 때 특성 불렀어요. 특성 부른 그 친구도 또 제자예요. 그런데 그 특성을 들으면서 제가 기가 막혔어요. 아니 오늘 같은 이 약혼식에 어째 이런 노래를 부르는가? 그 노래가 난 잘 모르는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노래 중에 이 가사가 뭐냐면 미련 이게 들어가더라고요. 그 옆에 사람은 물어봐서 이게 뭔 노래냐 그랬더니 뭐라도 비 내린 영동거라든가.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양육했나? 어째 저런 노래 부르는가? 미련이 아니라 믿음 해야 되는 것이죠. 확신하는 것이죠. 지금은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이 용산에 이 로타리 있었죠. 용산 삼각지에. 삼각지 위에 로타리 있어갖고 빙 돌아요. 그래서 노래까지 있었잖아요. 돌아가는 삼각지.
그 가사가 뭐였습니까? 제가 가사 조금 아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뭐 그러더라고요. 그 가사를 들을 때 제 순간에 제 마음속에 깊이 딱 결정 순간 내 마음 확정됐네. 주 따르기로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이 유행가 하도 모르겠어요. 예, 저희 형님이 사정사정해서 아주 오래전에 한번 노래방 가서 어쩔 수 없이 앉아있다가 저보고 부르라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아는 노래가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거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나가자래. 기분이 안 좋다고. 어쨌든 이 유행가는 주로 그런 것이 많이 있지만 찬송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찬송가의 모든 가사는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것만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나의 병을 다 고쳤습니다. 나를 파멸해서 구원하였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찬송 중에 거하신 주님, 내 믿음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찬송을 정말로 나의 믿음을 싣고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감정 따라하지 마시고 이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의지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선택하는 것이에요. 나 입을 열어서 노래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송은 앞으로 절대로 감정으로 부르는 게 아닌 것입니다. 찬송은 의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가 어떤 때라도, 가장 절망 때라도, 어려울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그때말로 입을 열고 찬송 부를 때인 것입니다. 한밤중에 그때말로 찬송 부를 때인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때말로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면 주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내가 찬양 부를 때에 나의 이 현 상황 가운데에 신방 오신 하나님, 바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깊은 지하 감옥에서 매를 실컷 맞고 있지만 그때 찬송 부르니까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바로 그 감옥에 신방 오신 것입니다. 주께서 신방 오시니까 어디 일어났어요? 옥토가 움직이고 큰 지진이 나고 문이 다 열리고 착고에 매인 것이 풀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착고는 뭘 말하는지 아시죠? 내 발을 꽉 묶은 게 착고잖아요. 쇠사슬.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의 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몸의 병도 치료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터키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역하고는 이 선교사 부부가 계세요. 아마도 20년 넘게 일하고 있을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선교지로 가기 전에 선교사 훈련 받기 위해서 호주에 갔습니다. 근데 이들은 제가 결혼식 주례를 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호주에 가서 이제 앞으로 터키 가기 위해서 호주에 훈련 받으러 간 이 부부가 그 자매 선교사님이 저한테 국지전화를 걸었어요. 깜짝 놀랐죠.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 목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좀 심한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갖고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힙니다. 여러분, 우울증 아시죠? 우울증 걸리면 자기 스스로도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쭉 다운돼 버린 거예요. 기쁨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의욕도 안 생기고, 우울증이 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도움 청하려고 전화를 온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매님, 저를 따라서 앞으로 제가 시킨 대로 하십시오. 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자매님, 앞으로 하루에 매일 찬송을 7번 부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송 부르고, 밥 먹고 나서 찬송 부르고, 오후에 또 부르고, 점심 먹고 나서 또 부르고, 오후에 또 부르고, 저녁 먹고 나서 또 부르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또 찬송 부르십시오. 찬송 부를 상태에 관계없이 찬송가를 펴놓고 부르든지, 아니면 시편을 펴놓고 큰 소리로 시편을 읽든지, 읽다가 보면은 장단 고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 시편 하면서도 소리 내면서도 좀 길게 했다, 짧게 했다, 높였다, 낮췄다 하면은 그게 바로 노래 되는 것이, 뭐 랩이 될 수 있는 것이요, 랩송이. 그래서 나하고 약속합시다. 앞으로 하루 7번씩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죠.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울해지고 계속적으로 뭔가 나를 근심하게 하는 일이 발생할 때, 계속해서 나를 아프게 하는 일이 발생할 때, 환경적으로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환경이 안 풀릴 때, 이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환경에 붙들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국 사람들은 우울증이 많이 있어요. 영국 그러면, 특히 런던 그러면 여러분 아세요? 런던 그러면 우표 보면은, 거기 엽서 보면은 뭐 웨스트민스터 사전 나오고, 또는 이 버킹엄 궁전의 병서 나오지만은, 또 영국 그러면 또 뭐가 유명한지 아십니까? 바로 신사가 우산 들고 가는 거. 그러니까 하루에도 날씨가 변동이 심해가지고 잠깐 햇빛 비쳤다가 껌껌해지고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그러니까 늘 날씨가 안 좋아요. 이게 영국 날씨예요. 이 좋은 햇빛 비치는 건 별로 많지 않고, 구름이 많이 끼거나 비가 오거나 음산한 날씨가 바로 영국이에요. 그래서 이 영국에 가서 이민 간 한국 사람들은 병들어 버려요. 그런 날씨 속에 살다 보니까 이 뼛속까지 들어오는 그런 추위가 있거든요. 날씨 자체가 음산한 것이.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울증 환자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애틀, 미국의 시애틀 아시죠? 그 시애틀에도 우울증 환자가 많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6월달 지금 시애틀 가본다면은, 아니 이런 도시에서 우울증 환자가 있다? 이해 못할 거예요. 날씨가 아주 청명하고 맑고, 그리고 거기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너무 아름다운 도시거든요, 시애틀이. 그런데 어떻게 이 도시에 우울증 환자가 많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 10월 달 지나가면서부터 그 다음 해 4월까지 계속 비가 왔다, 개었다, 흐렸다, 조금 맑았다, 비 왔다. 이것이 10월 지나가서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때 가면은 참 힘들어요. 시애틀이 바로 미국의 맨 끝쪽이라 북쪽이라면은 국경선 딱 넘어가면 바로 밴쿠버입니다. 제가 밴쿠버에 가서 강의하러 갔었는데 1월 달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비가 많이 올 때거든요. 자, 1월 달에 갔는데 그 목사님들만을 위한 어떤 훈련학교에 강의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에 가는데 마침 학생 목사님들 3분이 한 차에 타고 교실을 갔어요. 이 3분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가 여기 이 밴쿠버에 왔는데 오늘까지 33일째인데 오는 날부터 지금까지 33일 동안 매일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달 이상 비가 계속 오면은 사람이 울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11월, 12월, 1월, 2월, 3월, 때로 4월까지 1년의 반을 계속 비가 계속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흐렸다가 조금 맑았다가 또 흐리고 비가 오고. 그래서 이 시애틀에 우울증 환자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이런 환경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를 계속해서 근심하게 하는 환경,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 예를 들어서 남편이 계속 기도해도 안 바뀌고, 언제 바뀔까? 계속 안 바뀌고 늘 나를 괴롭게 하고, 이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이것이 5년 10년 돼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우울해지는 것이. 얼굴이 다 보여요. 그냥 억지로 웃는 것이. 얼굴 전체가 나 근심 이렇게 적혀있죠. 그런 일들, 자식이 계속적으로 힘들게 할 때 그 한숨만
쉬고 이것이 하루 이틀 계속되면 나중에는 우울증 걸린다니까요. 이 고통이 계속되니까 아마 이 선교사님이 뭔가는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뭔지 아시죠? 환경을 바라보면서 발생하는, 영향받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니까 상처받으니까 생기는 것이에요. 근데 찬송은 어떤가? 찬송 부른다는 순간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다가 찬송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지금 계속해서 안 바뀌고 있는 이 환경만 늘 바라보니까 우울해지는데 찬송은 바로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바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그러니까 내 시선이 노래 부르는 순간, 찬송하는 순간에 주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또 찬송하는 순간에 주께서 신방 오시잖아요. 나의 삶에 오시니까 주님 오시면 어둠이 떠나가 버린 것이에요. 주님 자체가 빛이지 않아요. 주님은 기쁨이죠. 주님은 바로 소망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 생명이시고 소망이시고 기쁨이시고 빛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절망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슬픔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신방 오시면 그 자체가 전체가 다 빛이 비치고 소망이 충만해지고 기쁨이 있기 시작하고 생명이 있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놀랍게도 다 치유된다니까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자기 연민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늘 힘든가? 나보다 믿음 없는 저 집사는 자식도 잘 되고 있는데 남편은 속도 안 섞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서 예수 잘 믿겠다고 애를 쓰는 나는 왜 계속 힘들까? 왜 나만 이럴까? 옛날 사람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어떤 사람은 왜 내 팔자가 이럴까?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우울증 걸리기 딱 알맞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말 자체가. 아니면 두 번째는 원망하는 것이에요. 누구누구 때문에 저 사람은 아니었다면 저 일만 없었더라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을 텐데 그러고 보니까 원망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내가 힘든 게 당연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정서적으로 착고에 체계하는 거니까요.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그게 아닌 것이에요.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임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그 바울과 실라가 있는 곳에 신방 오시니까 그들의 앞에 꽉 닫혀있던 감옥 문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나의 환경의 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닫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절망 속에 갇혀있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오시니까 다 열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발의 착고가 풀려버린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 정서적인 질병이 떠나가게 하고 또 육체적인 질병이 떠나가게 하고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한 3년 전인가요? 그 부부 터키 선교사님을 오랜만에 서울에서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때 그 자매 선교사님이 저한테 말한 거예요. 목사님, 오래전에 저희가 호주에 있을 때에 전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서 기억납니다. 하도 오래됐으니까. 그때 제가 우울증 걸려가지고 목사님께 도움 청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그때 목사님은 저한테 이상한 말씀했어요. 그냥 찬송하세요. 제가 참 이상하다 했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제가 찬송을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기분이 안 좋아도 몸이 다운돼도 입도 열고 싶지 않아도 그럴 때는 아예 찬송할 시편을 펴놓고 소리 내가면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소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이렇게 내가 입을 열어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편을 다 읽고 또 2편, 3편 읽으면서 또 찬송 펴놓고 읽으며 찬양하면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더니 다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한테 간증하는 것이에요.
이 찬송은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 가운데 신방 오시게 해서 내 상 전체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가장 놀라운 방법은 바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제사라고 말했어요. 찬송의 제사, 찬미의 제사. 제사라는 말은 희생한다는 것이에요. 제사는 뭔가 희생점을 드는 거잖아요. 뭘 희생합니까? 내 감정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희생하면서 결정하는 것이죠. 바로 제단 위에다가 내 감정, 우울한 감정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 앞에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결정하십시오. 찬송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십시오. 밤중이라도 찬양하러 결정하십시오. 이 다윗처럼 이런 상황까지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환경까지 쭉 처지지 말고 늘어지지 말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너무 원망하지 말고 이럴 때말로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 입을 열어서 찬송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놀랍게 역사해서 병든 사람도 치료하실 것입니다. 상한 사람을 위로할 것입니다. 앞에 환경이 꽉 막혀 있는 것을 다 열 줄 믿습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하게 하는 최고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결심했다면 말하세요. 나는 찬송의 삶을 살겠습니다. 또 말해 옆에 사람 보고 찬송의 삶을 삽시다. 또 이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결정하는 대로 이렇게 말해야 되겠어요. 나는 한밤중에라도 찬송하겠습니다. 또 옆에 사람 보고 한밤중에라도 찬송합시다. 결정하십니까? 선택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요, NCMN에 훈련 받으러 오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또 지금은 또 대구도 오신다고 제가 오며 들었어요. 아시겠지만 거기는 찬송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찬송 부를 때는 템포가 무지 빨라요. 장조에다가 빠른 템포로. 그 찬양은 저는 이 늘어진 찬양을 싫어합니다. 쭉 처진 찬양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자기 감정을 막 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나를 돌봐주세요. 이런 찬양 싫어합니다. 찬송은 처음부터 주께서는 승리하였습니다. 주님 나를 이미 구원했습니다. 난 이미 새 생명 얻었습니다. 난 치유받았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하면서 손들며 찬양하고 곡조에 따라서 춤추며 찬양하고 또 곡조에 따라서 손뼉치고 찬양하고 앉아서 찬양 안 해요. 아예 예배 시작 딱 되면 다 일어나 버린 것이에요. 왜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기쁠 때 즐거울 땐 앉지 않거든요. 일어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찬양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아세요? 많은 병자가 낫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나가지고 간절을 못 시키는 것이에요. 많은 불치병자들이 그냥 낫는 거죠. 특별하게 누구 안수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그냥 주님 이미 승리했습니다. 전능하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생명 되십니다. 주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찬송 중에 임재하시면서 그냥 각 사람을 만지면서 문 열리게 하시고 매인 것이 다 풀어지게 하시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번에 이 부활절 때는 제가 늘 이 세례식을 베푸는데 그때 유아세를 여러 명 받았어요. 근데 그중에 한 명의 세례 줄 때는 참으로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 부모님이 아이가 없었어요. 결혼한 지 오래됐어도. 병원에 가서 알아보니까 아이의 이 무정자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자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가. 그러니까 아예 뭐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그날 예배 드릴 때에 오늘 주께서 아이 못 낳는 사람들도 아이 낳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럴 때 이 형제가 아멘으로 믿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 전능하셔서 내 삶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임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돌 됐다고 이 부부가 딴 사람 말고
무조건 홍 목사님 오라는 것이 특별하기 때문에 정말로 큰 은혜였던 것이죠. 어떤 사람 백혈병 걸린 사람 나아버렸고, 암 걸린 사람 나아버렸고, 웬만한 건 다 역사하신 것입니다. 환경도 바꿔주시고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왜냐하면 이 말씀 그대로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결정하는 것은 난 찬송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삶에 어떤 때라도 여러분 고백한 것처럼, 여기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합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이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나 불평의 말이 나오려고 할 때 불평의 말을 그치고 찬송으로 바꾸십시오. 원망의 말이 나오려고 할 때에 원망의 말을 그치고 찬송하십시오. 남을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에 그걸 그치고 찬송하기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좀 약간 옛날 습관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꾸 습관을 바꾸세요. 그래서 찬송을 나에게 제2습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런 사람의 환경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높이 두 손 다 들고 손 높이 드세요. 이 말씀 앞에 주께 내가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통성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 저는요 매번 말씀 끝날 때마다 항상 통성 기도를 손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난 찬송의 삶을 살겠습니다. 한밤중이라도 찬양하겠습니다. 내 감정 따라 살지 않고, 남의 말에 기도를 살지 않고, 환경이 어떠다 상관하지 않냐고, 언제나 그때마다 찬송의 삶을 살겠습니다. 항상 주를 송축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습관처럼 하겠습니다. 찬송 중에 신방 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찬양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의지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이런 고백할 때 주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주여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송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의 찬송